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허물 많은 저희들 사랑의 기스로 감싸 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기신 크신 은혜와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니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어리석은 옛사람은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온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전한 인간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살아버린 우리들의 삶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진실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어지는 세월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감사와 겸손의 마음과 헌신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형제들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서운 질병과 사고와 불의의 악한 무리들로 얼룩져버린 위기의 이 상황에서 우리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와 불신의 벽이 사라지고 분단된 조국이 복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세계 열방의 복음의 선거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사랑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성을 다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 주일 소망의 날에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8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 혹여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전히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신의 구름이 아직 거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소망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귀한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럼 말이 되나? 이러는데 대다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꼭 생뚱맞은 한 사람이, 아니 근데 내가 다른 일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언제 죽었는데? 죽기는 죽었어? 누가? 언제? 왜?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놀라고 기뻐하고 또 부활의 사실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먼저 전제로 할까요?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죽음을 깊이 참여하는 사람만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죽은지도 몰랐다면,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논리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또 이번 신한 회보에도 실렸을 것입니다.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곧 죽음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을 겪으며 깊이 경험을 해야 부활의 아침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40일간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간 동안에는 고난 주간으로 여러분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 죽은 것 확인하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도망가기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저 사뭇 기뻐하고 마냥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특별히 마가복음 본문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9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런데 이 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할 때 10절 마지막 부분에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에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목격한 장면을 제자들에게 전할 때 또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급기야 12제자들, 한 명이 빠졌죠. 11제자. 11제자가 있는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또 심지어 꾸짖으시기까지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안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것을 선뜻 믿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2000년이나 지나 이러한 목격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우리가 이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간에도 부활을 의심하고 진짜 그게 역사적 사실이야? 정말로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다른 건 다 그래도 믿고 어느 정도 수용하겠지만 기독교에도 참 좋은 말씀도 많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도 많고 도전이 되는 말씀도 많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지만, 그런데 이 부활만큼은 도무지 당체 이건 잘 믿기가 힘들다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2000년 역사 가운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불신을 가진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어도 두 제자의 목격담을 들어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제자들, 그때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이 부활만큼은 내가 믿기가 어렵다 하는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자신부터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이거 나레이션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 동영상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의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빅트리라는 그 단체에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먼저 이 동영상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제자들부터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장면을 외젠 비르낭이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한 사람은 하얀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좀 짙은 옷을 입고 거기에 겉옷, 검은색 겉옷 외투까지 걸치고 그것을 지그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끼리도 다른 반응,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화가가 영감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은 간절함으로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하지는 않았는지, 무슨 병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며 걱정 반, 기대 반, 소망하는 두 손을 모으고 달려가는 모습. 베드로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정말? 그럴 리가. 그러면 주님이 내가 부인한 것도 다 아실 텐데.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섞인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지만 지난날 자신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는 듯한 검은 겉옷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화가는 아무 색깔이나 대충 칠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그림의 색을 칠합니다. 하얀색과 짙은 검은색의 대비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 우리의 영성의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대하는 자세의 상반된 모습을 이 그림 한 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서 나름대로 자신의 수명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서신서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남기는 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 베드로는 좀 더 일찍 십자가를 주님처럼 바로 내가 달려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과 서로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의 모습을 이 그림 한 장,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확인하러 달려가는 요한과 베드로라는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목도했던 십자가 발밑의 제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을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며 십자가를 떠나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런데 부활을 대하는 자세는 또 다른 제자에게서 다른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마입니다. 까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못자국 난 손바닥, 그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의심과 회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이마에 주름살이 잡힐 정도로 유심히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마 자신의 손가락을 제 힘으로 넣을 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목을 붙잡고 끌어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의심하는 도마는 단순히 지적으로만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어떤 증거물과 증언으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경험하고 굴복하는 신앙으로 전인격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고 부활의 목격담과 증언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 놓고 의심하십시오. 마음 놓고 의심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러나 게으르지는 마십시오. 부지런히 열심히 의심하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펴보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조사하시고 연구하십시오. 진지한 질문은, 정직한 질문은 반드시 정직한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도 귀찮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도 귀찮아 하면서 언제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 내가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분주해서 누가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몰랐네.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연이어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과 절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무슨 걱정을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으로부터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그들과 식탁의 교제까지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두 제자가 확인하실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목격자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때까지 예수님은 동행하셨고 설득하셨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피곤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미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식탁을 아침 조반을 베푸시고 와서 먹으라 먹이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언은 우선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음 놓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마음 놓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이 상처를 보아라.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을 다른 화가의 핸드릭 데르브루그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히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직접 증언하시고 자신이 증거물이 되시고 설명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아픔을 겪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직접 증거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당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아까 그림에서 배경까지 좀 더 나타나죠. 저쪽 멀찌감치에서 황금빛으로 부활의 아침, 부활의 해가 떠오르는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결이 마치 바람에 날리듯 서둘러 급히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부단히 달려가는 두 제자의 앞에서 이 뭔가 바람이 불어오듯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듯 머리가 뒤편으로 넘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열심히 부단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여러분, 어떠한 형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든 걸음은 복됩니다. 의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담대히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철저히 정직하게 질문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탐구하십시오. 여기 그러한 한 사람이 또한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의 법률 기사를 다루는 기자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분석가였고 냉철한 논리와 이성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는 흔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철저히 확인해보고 내가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매사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아내가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된 것이 못마땅해서 이 아내의 뒤를 쫓아 내가 한 번은 이 아내를 따라가서 철저히 듣고 같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허구여 거짓인지 철저히 내가 논파시키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당시 목회하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기독교의 기초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들은 말씀이 그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오냐, 내가 기독교의 기초? 그래, 특별히 부활,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철저히 조사해서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긴지 내가 증명해내고야 말겠다 하고 그가 가진 직업정신, 그가 가진 재능, 능력을 총동원하여 모든 자료를 수천 건의 자료들을 뒤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이 오히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부활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찾고 연구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 그 결과 무신론자로 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불신, 무신론
이것을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신, 특별히 무신론은 하나의 신앙이요 믿음 체계입니다. 그것은 뭔가를 믿지 않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강한 그 사람의 사고와 논리 체계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이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섬기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전도자로 세워지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변증서를 씁니다. 부활의 증거,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창조 설계의 비밀, 특종 믿음 사건,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나온 책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리 스트로벨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전도자라고 여기는 빌리 그레함입니다. 뭘 그렇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사사건건 따져서 증거해야 되냐고. 그럴 때 오히려 옆에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전도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늘날은 목사님처럼 성경의 영감을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탐구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방식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부활이 믿어지시면 믿으십시오. 가장 복된 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부활이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거든 열심히 철저히 그러나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드러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철저히 연구하시고 탐구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것도 복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의심하고 부활을 거짓이라고 내가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굴복했던 것은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해명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게 맞겠다. 차라리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역사적으로 빈 무덤이 있고 그러므로 이것을 부활했다라고 믿고 선언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십자가의 죽음 곁에서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문고리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던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화되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다가 죽음까지 불사하게 되었는지,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차라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믿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같이 사는 아내, 남편을 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그렇게 안 바뀌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냐라는 것이죠. 미쳤을까요?
일시적으로 몇몇의 특정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속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부활의 변화와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현장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직접 증언자가 되어주시고 증거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만져보시고 목격하시고 그 상처에 손도 넣어보시고,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 부활의 증거자가 됨으로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았던 또 다른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불신에서 이제 확신에 거함에 부활의 놀라운 증언자,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자요 증거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부활을 목도하고 철저히 탐구하는 가운데 부활의 증언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에서 확신에 거함으로 부활의 생명력을 갖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흰
내 모든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 헌금으로,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각양각색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한 11조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비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결혼 감사, 전도 헌금으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출발처럼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새로운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바라는 우리의 일상 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손, 가정들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그 신원을 붙잡아 주시오며,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친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미처 하늘길이 막혀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걸음걸음을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루속히 모든 선교의 현장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삶을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달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또 나가면서 양말도 부활절 기념하여 선물로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신한회보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봄이 오나 봄입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한 개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부활절 칸타타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1980년 민주화를 위하여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미얀마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빚을 갚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세례와 성찬이 회복됨을 감사드립니다 하여 지난 주일 저녁에 입교자, 세례자 이렇게 15명의 입교, 12명의 세례자가 있습니다. 세례 증명서와 입교 증명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사랑 나눔 특별히 소상공인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행을 해서 먼저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또 일부는 판매하고, 그래 해서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좀 돕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 동로의 제25회 봄 정기 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기타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한회보의 제목 따라 부활의 봄이 오나 봄이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할 때에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